지옥의 실체 그 책의 우리 세 번째 양자된 성도의 특권과 책임이라는 주제를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양자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의 그 정확한 형상,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우리가 입게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마귀와 그의 천사들을 위해서 준비한, 그리고 마귀의 자식들이 가게 되는 지옥에 가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 지옥에 가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들의 벌레도 죽지 않고 그랬는데 그 아비의 형상을, 정확하게 그 형상을 입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입게 되는데, 그래서 우리가 양자되었다는 것은요, 그 놀라운 신분을 얻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특권인 것입니다. 네,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불리게 된 것입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놀랍게도 세상이 창조되기 이전에 예정하셨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원받을 자와 구원받지 않을 자, 하늘나라 갈 자와 지옥 갈 자가 예정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상이 창조되기 전에 미리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는 사람들, 그들에게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에 정확하게 일치하도록 그렇게 예정해 놓으셨다라고 하는 거죠. 양자로 삼으실 것을, 아들이 아닌 자들을 아들로 삼으실 것을 그렇게 예정해 놓으셨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대표 구절 로마서 8장 15절이죠. 너희는 다시 두려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되는 영을 받았으므로 그에 따라 우리가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그랬습니다. 아버지, 우리는 아버지라고 부르는데 그냥 아버지라고 부르는 게 아니라 아바, 아버지라 부른다 하죠. 히브리어죠. 아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셨습니다. 그것은 곧 우리가 그와 같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는데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또 분명하게 보여주는 것이 바로 아바라는 것입니다. 평안도에서 아바지라고 부르는 그 아바지가 아니고 아바라는 거지, 히브리어라는 것이죠. 근데 참 재밌죠? 아이가 태어나면 제일 먼저 하는 게 아바예요. 그렇죠? 아닙니까? 엄마입니까? 맘마? 아바. 히브리어로 아버지를 외치는 거예요. 아바지가 아니라 아바라고 외쳐야 되는 거죠. 근데 우리는 그렇게 아바라고 하면서 아버지라고 그렇게 부를 수 있는 그런 자들이 된 것이죠. 천상의 언어가 히브리어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 주제를 공부하기 앞서 이 구원과 관련된 용어를 우리가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구원과 관련된 용어에는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구원, 영어로는 먼저는 salvation. 자, 이 구원이라는 말 일반적으로 이제 어떻게 사용됩니까? 그러니까 죄 가운데 구원받는 걸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지옥의 형벌로부터 구원받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 혼이 구원받는 것을 그렇게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21절 같은 경우에서도 우리가 이 심겨진 말씀을 그렇게 받아서 이 혼들의 구원을 받았다 말씀하고 계시죠. 또 이제 시편 39편 8절 같은 것에서도 나의 모든 죄가에서 내가 구해냄을 받았다. 이게 죄에서 구원. 디모데전서 2장 15절 같은 경우에서는 또 역시나 그 구원을 말씀하고 계시는데, 디모데전서 2장 4절이 아니고 디모데전서 2장 4절에서는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진리의 지식에 이르기를 원하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2장 15절은 뭡니까? 자녀를 낳을 때 그겁니까? 제가 갑자기 기억이, 그렇죠? 여자들이 자녀를 낳을 때 구원을 받으리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구원은 근데 뭡니까? 시험 가운데 구원이죠. 자매들이 아이를 이제 임신하고 40주가 차기까지, 아이를 출산하기까지 그 기간이 저는 경험해 보지 못했지만 무척 시험 기간이라고 하죠. 여러 가지로 생리적으로 시험에 놓여지는, 그래서 아주 연약한 여자가 더 연약해질 수 있는 그런 가운데서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그 남편과 또 그 말씀으로 같이, 또 기도로 같이 함께 동거해야 한다. 그래서 그 자녀를 낳을 때 이제 그 아이가 태어난 기쁨으로 인해서 이제 그 시험이 끝나고 그 시험에서 구원받게 되는 그 구원을 역시나 셀베이션으로 쓰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제 구분하지 못하고 구원이다 그러면은 또 빌립보서 1장 말씀에서도, 2장 말씀에서도 우리가 또 그 구원을 두려움과 떨림으로 그 구원을 이루라는 이런 말씀들을 갖다가 다 혼의 구원, 지옥에서 건져지는 구원으로 이해를 하게 되면 안 된다는 것이죠. 이 시험의 구원인 것입니다.
내가 이루어야 할 구원이 있는 것이죠. 내가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내가 어떤 그 죄에서 구원받게 되는 두려움과 떨림으로 그 죄에서 또 구원받는 그 구원도 구원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리고 구속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구속, 리뎀션. 자, 요 노예 상태에 있었던 죄인을 그리스도께서 그 자신을 몸값으로 랜섬으로 그렇게 지불하심으로써 값을 치르고 산 것입니다. 그냥 우리를 사신 게 아니라 말로만 사신 게 아니라 친히 몸값을 지불하고 그렇게 산 것이죠. 랜섬웨어라고 아시죠? 그 해커들이 악성 프로그램을 깔아놓고 그 랜섬웨어, 그러니까 이 몸값을 지불하라 이거죠. 내가 이 소프트웨어를 줄 테니까 이 다시 풀어줄 테니까 이걸 사라. 몸값을 지불하는데 랜섬웨어라고 말하는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도 마치 마귀에게 유괴당한 그 하나님께는 잃어버려진 자들인데 우리들을 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몸값을 지불해야 된다는 것이죠. 마치 유괴범들이 몸값을 지불하라고 그렇게 전화하고 그러는 것처럼 그렇게 요구를 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몸값을 지불하신 것이죠. 친히 자신의 몸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것입니다. 자, 이와 관련해서 이제 죄 사함이라는 레미션이 나오는데 이 용어는 죄는 제거가 되지 않고 용서가 되어지는, 죄를 덮어주는 그런 의미죠. 그래서 우리 출애굽기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34장 7절 그리고 민수기 14장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중요한 내용이죠. 34장 7절에 자비를 순천 때까지 간직하며 죄악과 허물과 죄를 용서하나 범법자가 결코 깨끗게 되지 아니하리니라는 말씀까지 보시고요. 용서는 하지만 깨끗하게 되지 않는다 이거죠. 민수기 14장 18절도 보겠습니다. 민수기 14장 18절 주는 오래 참고 자비가 크며 죄악과 허물을 용서하나 범법자를 결코 깨끗하게 하지 않으며 라고 말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자, 우리 이제 이 신약으로 넘어가서 히브리서 거기 9장 8절 9절 나오고 10장 4절 나오는데요. 10장 4절만 읽겠습니다. 10장 4절에 이는 황소들과 염소들의 피로는 죄들을 제거하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며, 그죠? 때문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그 죄들은요, 용서한다 이거죠. 하나님께서 그 희생 제물을 가져오라고 했을 때 거기에 순종해서 그들의 그 행위로서 제사를 지냄으로써 그들이 죄가 가려진 것입니다. 그 죄들이 용서가 된 것이죠. 그러나 죄들은 깨끗하게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죄들을 제거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 예수님이시고 요한복음 1장 29절에서 보라 세상 죄를 제거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 개역성경처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그 갈보리로 그 동산으로 지고 가는 아니라는 것이죠. 제거하는, 왜? 황소와 염소의 그 피로는 죄들을 제거하는 것이 불가능했기 때문에 그 실체인 어린 양으로,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그분이 오셔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몸값을 지불하셔야만 했던 것입니다. 구속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죄사함과 구속이 그렇게 구분된다는 거 우리 알고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구원과 관련된 세 번째 화해는 뭐 알다시피 적대 관계가 청산되고 상호 관계가 호전되는 것을 말하죠. 화해를 이루게 하는 목적이 뭡니까? 진노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기 때문에 거기에 이제 필요한 게 뭡니까? 화해케 하는 제물이 필요한 것입니다. 구약에도 그렇게 그 하나님과 그 죄가 하나님 미워하시는 것이고 그 죄인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는데 하나님께서는 화해하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그 제물을 원하시는데 화목제물이라 표현하죠. 속죄제물이라는 제물도 있고요. 속건제도 있고요. 하지만 자, 우리 뭐 찾지는 않겠습니다. 다 찾으면 시간 없으니까 로마서 3장 25절이라든지 요한일서 2장 2절, 4장 10절에서 화목제물이라는 표현이 나오고 있습니다.
화목짐을. 우리는 죄로 인해 하나님과 원수 관계였었지만 그 화목제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제는 화해하게 되었고 우리는 또 다가올 진노로부터 구원받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화해하게 되었다. 우리 아들이 되었다. 우리는 아들이 되었습니다. 양자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대환란을 통과할 이유가 없는 거죠. 다가올 진노에서 우리는 구원받게 되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전가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imputation. 누군가에게 무엇을 넘겨주는 것을 말하죠. 우리 죄인들이 하기 좋아하는 거죠. 아담이 선악과를 먹고 이브에게 그 죄를 전가했잖아요. 하나님께서 주신, 또 하나님께 책임을 넘겼죠. 하나님께서 주신 아내가 나에게 줘서 먹었습니다. 책임을 전가하는. 전까지만 해도 아내가 죽게 되었으니까 자신도 그 죽음에 동참하는, 당신 없는 세상 나는 살 희망이 없어, 가치가 없어, 함께 죽는 무슨 그런 영화에 나오는 햄릿인가요? 아니면 무슨 뭔가요? 그죠? 뭐죠? 로미오과 줄리엣 막 그런 거처럼 같이 죽으려고 했는데 살아났나, 어쨌든 그런 것이 성경에 나오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쨌든 그렇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시자 자기가 이제 책임을 전가했던 것이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인간이 잘하는 그것을 전가를 그대로 써먹으신 것입니다. 너희들의 죄를 나에게 넘기라는 거죠. 아담이 실제로 그렇게 하나님께서 책임지시라고. 왜 아내를 주셔가지고, 내가 아내를 원했습니까? 남자들도 결혼하고서 시간이 지나면서 아내 때문에 막 괴로워하고 욥의 아내와 같다고 막 그러면서 왜 하나님께서 이런 여자를 만나게 해주셨는가 막 후회도 하고 하는 그런 남자들이 적지는 않을 것 같아요. 욥기에도 말씀해 보면 다투는 여자와 함께 사느니 광야에서 사는 게 낫다고 하는 이런 말씀들을 보게 되면은 얼마나 잔소리가 심했는가, 이제 그런 것들을 알 수 있게 되겠고, 차라리 결혼하지 않았더라면. 그래서 세 사람들도 하면 후회하는 것이 결혼이다 뭐 그러기도 하지만 다른 얘기 했습니다만, 아무튼 그렇게 그 전가를 하나님께서 사용하셔서 그 죄를 나에게 넘기라, 내 계좌에 넘기라. 우리가 그 빌레몬서에서도 잘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 오네시모에 대한 그거를 다 나에게 넘기라, 그의 잘못은 나에게 넘기라 이거죠. 내가 그걸 감당하겠다. 바울도 이 전가의 법칙을 알아서 그렇게 했던 것을 보게 되는 거죠. 우리 죄는 예수님께 다 넘겨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죄인에게 넘기시고, 예수님께서 우리의 그 죄를 받으시고, 예수님께서는 그 사셨던 33년의 그 완벽한 삶을 우리에게 넘겨주시는 것이죠. 그 일기장을 바꿔주시는 거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내 생활이 기록된 그 책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가 기록된 책이 있는데 이름만 바꿔주겠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고린도후서 함께 보겠습니다. 5장 21절에 보면 그분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죄인이 되신 게 아니라 죄 자체가 되셨다고 말씀하시죠. 고린도서 5장 21절에 하나님께서 죄를 알지도 못하는 그 예수님을 우리를 위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분께서 우리의 죄를 가져가신 거죠. 그래서 죄 자체가 되신 거예요. 죄의 화신이 된 것이죠. 그리고 그분의 의를 우리에게 전가해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 제 죄를 대신해서 죽으신 것을 제가 믿겠습니다 라고 했을 때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의를 전가해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의롭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의롭게 살아서 의롭게 되는 게 아닌 것이죠. 내 생활을 보니까 여전히 변한 것 같지 않고 여전히 넘어지고 그렇지만 그럼에도 우리는 의롭게 된 것입니다. 이게 신분이죠. 양자됨도 신분입니다. 우리의 상태는 아직 양자라고 할 수 없죠. 주님께서 오셔서 우리의 몸을 구속해 주실 때야 그 상태까지도 그 신분에 맞는, 일치하는 그러한 상태가 되죠. 자, 그 다음에 의롭게 됨입니다. 의롭게 됨, 역시나 연결이 되는데, 의롭다고 칭해 주는 것이죠. 의롭진 않지만 의롭다고 여겨주겠다라는 거죠. justification. 그래서 이 전가를 근거로 선언하시는, 앞에 봤던 전가를 근거로 선언하시는 법률적 행위입니다. 죄인이 자기에게 전가된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신뢰할 때 하나님께서 그를 의롭다라고 선언하시는 것이죠. 그죠? 로마서 4장 5절, 제가 정말 좋아하는 구절, 여러분들도 그렇죠? 로마서 4장 5절에 보니까
행함이 없어도 불경건한 자를 의롭다고 하시는 그분을 믿는 사람에게는 그의 믿음이 의로에게진다 그랬죠. 로마서 4장 5절에 행함이 없어도 불경건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그분을 믿는 사람에게는 그의 믿음이 의로 여겨지느니라. 우리 믿었더니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보시고 아무것도 행한 것이 없고 행한 것이라고 하는 죄밖에 없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더니 그 믿음을 보시고 그 작은 그 겨자씨 같은 작은 믿음 보시고 나를 의롭다라고 여겨주신 거예요. 의롭게 행해서 의롭게 된 게 아니라는 거죠. 오해하지 말아야 되는 거죠. 그렇게 이 법률적인 행위입니다.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선언하신 거예요. 사실 구약에도 죄를 지었는데 그 죄들이 이제 가려지기는 했지만 깨끗하게 되진 않았죠. 그래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죄를 지었을 때 그 희생제물을 가지고 오라고 그 제사를 드리라고 그러면 내가 죄들 용서해 주겠다고 너 이제 죄가 없다라고 여겨 주겠다고 죄가 없다라고 하지만 그렇다 깨끗하게 된 건 아닌 것이죠. 물론 없어진 것이니까 깨끗하게 됐다고 말할 수 있겠지만 어쨌든 그 옷을 새롭게 갈아입혀 주지는 않은 거죠. 우리 구약과 신약의 그 죄 용서라고 하는 것은 마치 아이가 밖에 나가서 흙탕물을 미치고 왔는데 구약적 용서라고 하는 것은 혼내지 않는 것이 그리고 그냥 네 방에 들어가 이게 구약적 용서라고 한다면 신약에서는 그 옷을 벗기고 새 옷을 갈아입혀주는 것까지 이게 바로 신약적 용서죠. 죄가 깨끗하게 되어진 거예요. 의롭게 하시고 완전히 정결케 하시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옷 입혀주시는 거기까지가 바로 신약적 구원인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우리 중생, 리제너레이션이라고 해서 이 영어로 중생은 거듭남이나 새로운 출생, 두 번째 출생, 우리 지난 시간에 봤던 바로 그 주제죠. 중생의 씻음. 아이가 태어났을 때 그렇게 씻기지 않습니까? 양수 가운데 태어나서 또 씻겨지고 그렇게 이제 다시 태어나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거듭남입니다. 성령님을 통해서 이루어지죠. 죽어있던 영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내가 너희에게 한 말들은 영이요 생명이요. 영에 관해서 그 죽은 영이었기 때문에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허물과 죄들 가운데 죽었기 때문에 다시 태어나야 할 필요가 있었고 그래서 새 사람이 형성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속사람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형성되신 것이죠. 자, 거룩하게 됨 성화는 거룩하게 된다는 뜻이죠. 죄로부터 분리되는 걸 말하는 것입니다. 죄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거룩하게 되고 또 매일의 삶 속에서 말씀을 통해서 성결을 유지하고 몸이 구속될 때는 완전히 거룩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잘 구분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잘 나눌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을 때 우리는 이미 거룩하게 된 것이 고린도 교회가 아무리 개차반이라 할지라도 고린도서 1장에서 처음 시작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거룩하게 되었다, 의롭게 되었다고 그들의 신분에 대해서는 이야기하고 있단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상태에 대해서는 거룩하지 못한 것입니다. 끔찍한 이방인들도 짓지 않는 그런 죄를 지었다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죠. 자, 근데 이제 이런 걸 가지고 또 구원을 헷갈려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들어낸 것이 층의 구원이 있고 성화 구원이 있다 이런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제 예수님을 믿었을 때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칭해 주신다. 그러나 그것이 다 아니고 계속해서 날마다 두려움과 떨림 가운데서 날마다 매일의 삶에서 자신의 그 죄들을 또 씻고 또 그렇게 회개하고 그래서 날마다 그 구원을 이루어서 나중에는 거룩하게 되어지는 성화를 이루어야 된다. 성화 구원. 마치 불교에서 무슨 성불하듯이 해탈하듯이 어떤 그런 지경에 이르러야 구원에 이른다. 그죠? 현명한 다섯 처녀처럼 등불과 기름을 준비해서 주님 오실 때까지 끝까지 바라고 그분을 바라고 기다리고 영적으로 깨어있고 그래야지 성화 구원을 이룬다. 이 아니라는 거죠. 신분과 상태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분이 이러하니까 우리 상태도 이래야 된다. 우리는 의롭게 살아서 의롭게 되는 게 아니라 의롭게 되었기 때문에 의롭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이걸 거꾸로 만드는 거죠. 우리는 거룩하게 되었기 때문에 우리의 신분이 그렇기 때문에 거룩하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상태도. 그렇죠? 우리는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또 그 상태를 유지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거꾸로 하면 이게 이제 배교가 되는 것이죠. 이게 이제 이단교리가 되는 거, 다른 복음이 되는 것입니다. 구원받기 위해서 열심히 살아서 구원받는 게 아니지. 의롭게 열심히 살아서 의롭게 되고 거룩하게 열심히
성별에서 내가 거룩하게 되어지고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양자됨을 보겠습니다. 이제 우리 주제가 이거죠. 양자됨. 양자됨은 죄인이 하나님의 가족의 일원으로 선포되는 것입니다. 역시나 이것도 법률적인 거죠. 법적인 용어입니다. 사실은 자식이 아닌 사람을 자식이 아닌 거예요. 마귀 자식이에요. 마귀 자식. 신분으로 보면. 근데 하나님의 친아들로 아바라고 부를 수 있는 친아들로 그렇게 받아들여준 거죠. 예수 그리스도 그분과 정확한 형상으로 그분 그대로 그렇게 받아주시는 것이죠. 상속인 그리고 성인 아들입니다. 우린 33세 반의 나이로 변모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입양되어지기 때문에 상속권을 가져요. 어린아이는 상속을 받지 못하죠. 근데 우리는 구원을 받았음으로 인해서 상속을 받게 되는 거예요. 로마서 우리가 지금 8장 15절을 봤는데 여기 15절부터 17절까지를 보시면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함께 보겠습니다. 8장 15절로 17절까지. 서두 읽었죠? 15절은 너희는 다시 두려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되는 영을 받았으므로 그에 따라 우리가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함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거하시거니와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들이니 하나님의 상속자들이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공동 상속자들이니 우리가 그와 함께 고난을 받은 것은 함께 영광도 받게 하려 함이라. 여기서 마찬가지입니다. 신분은 상속자예요. 하나님과 그리스도와 공동 통치하는 상속자인데 상태는 전혀 상속 받은 게 없는 것 같은 신분 귀족과 같은, 옛날에 조선시대 때 돈 주고 양반이 되긴 했지만 아무것도 누릴 수 있는 그런 자격이 없는, 그처럼 고난을 받지 않으면 영광도 없다 이거죠. 유업도 없다라고 하는 거죠. 상속받을 게 없는 거죠. 기본적인 우리 영광스러운 몸은 입고 새 예루살렘에서 그 거처에서 살긴 하지만 다스릴 게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신분을 알고 양자되었고 내가 상속받을 것이 있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이 땅에서 우리가 영광을 바라보며 그 고난에 동참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고난이 없으면 영광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양자됨은 죄인의 변화된 그 지위, 신분을 보여주는 것이다. 자, 좀 더 구체적으로 이제 양자됨의 의미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양자됨의 의미. 먼저 정의해 보겠습니다. 정의. 양자됨이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아들의 지위를 부여하는 것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5절에서 봤던 것처럼, 그리고 이것은 에베소서 1장 5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기쁘신 뜻에 따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자신의 자녀로 입양할 것을 예정하셨으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기초가 놓이기도 전에 태초 전부터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거, 예정하셨다는 거죠. 양자됨의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첫째는 타국인 혹은 친자식이 아닌 사람을 가정에서 아들로, 친아들로 받아들이는 개인적인 행위를 말하고요. 또 두 번째는 아들을 또 상속자로 인정하는 공식적이고 합법적인 그런 의식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두 번째 의미로 볼 때 이 양자됨은 이 일종의 성인식과 같은 것이죠. 그래서 이제 상속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의식이 치러질 때까지는 아직 어린아이, 그래서 집안의 종들과 다름없는 그런 것이다라는 거죠. 두려워하는 종의 영을 받은 것 같은. 따라서 양자됨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가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가 사이에 갖는 신분, 지위와 연관된 것이다. 곧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해서 의롭게 된 자에게 하나님의 아들들로서의 그 특권, 그리고 또 책임을 부여하시는 것이다. 특권만 있는 게 아니라 또 책임이 따른다라는 거죠. 자, 그렇다면 양자되는 조건이 뭡니까? 조건은 없죠. 우리가 어떤 조건을 갖춰야 하나님께서 그래 너는 내 아들이다 라고 해주시는 그런 게 아니죠. 우리는 은혜로 값없이 구원을 받아서 양자가 된 것입니다. 양자가 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서 거듭남과 동시에 성령에 의해 그리스도의 몸 안으로 침례를 받아 연합되는 것이다. 이것이 양자되기 위해서 유일한 조건이다. 예수님 영접하는 것이다 이거죠. 영접하면 혼구원받고 내 영이 거듭나서 내 영이 바로 하나님의 영과 연합해서 양자된 영, 바로 그 성령님을 통하여 우리가 이제 양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구원을 받자마자 곧바로
하나님의 상속자로서 인정을 받는 온전한 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다음 시간에 또 공부하겠지만 우리가 구원받았을 때 얼마나 놀라운 일들이 벌어졌는가, 38가지의 변화가 있었다고 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것이죠. 지금 우리가 또 봤던 여러 가지들이 나타났습니다. 그것들이 보여지진 않았지만 바람이 임의로 불어서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는 것처럼 아무것도 보여지는 것 없지만 저 천상에서는 또 우리 안에서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38가지가 크게 그렇게 일어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다 그리스도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었으니라고 했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믿음 때문에 자녀가 되는 것이죠. 양자가 되는 것이죠. 다른 방법은 없는 것입니다. 양자되기 위한 조건. 자, 세 번째는 양자되는 시기를 보겠습니다. 양자되는 시기.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시기를 보면 세상의 기초를 놓으시기 이전에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온 모든 사람을 입양하기로 결정하셨다. 에베소 1장 4절 5절에서 말씀 보고 있죠. 그러한 자격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순간에 실제로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나중에가 아니죠. 물론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들이 지금 신분이 그렇지만 몸의 구속을 받게 될 때 그야말로 상속을 받게 되어지는 그야말로 양자로서의 어떤 성인식을 이제 치르게 되는 그걸 또 딱 구분할 수는 없겠지만 그렇게 이제 우리가 왕의 보좌에 또 주님과 함께 앉게 되는 날이 있지만, 자, 그래서 이제 순간에 이루어진다 이거죠. 우리의 신분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3장 2절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현재 시제로 사랑하는 자들아, 지금은 이미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신분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될 것인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이 되리라는 것을 아노니 이는 우리가 그분 그대로 그분을 볼 것이기 때문이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그분과 같이 될 수 있는 근거는 우리가 그의 아들의 형상에 일치하도록 예정되었기 때문이다. 이것은 변경될 수 없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봉인하신 그런 약속인 것입니다. 실제로 양자가 되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로 들어가게 될 때, 그분을 우리가 만나뵐 때, 곧 부활 때 완성되게 될 것입니다. 그들뿐만 아니라 성령의 첫 열매들을 가진 우리까지도 속으로 신음하며 양자되는 것, 곧 몸의 구속을, 우리 몸의 구속을 기다리고 있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양자되는 것, 우리 몸의 구속 되어질 때 완전히 이제 우리의 상태까지도, 신분만이 아니라 상태까지도 그렇게 성취되어지는 것이다.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양자됨의 표를 또 보겠습니다. 네 번째는 양자됨의 표. 내가 양자가 됐다는 것을, 내가 그것은 구원을 받았다는 어떤 표, 보여지는 거 없는데, 바람이 임의로 부르는 것처럼 내가 보여진 게 아무것도 없는데 나는 과연 내가 양자인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의심할 수 있죠. 자, 그것은 뭡니까? 표는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는 것입니다.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것이.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 양자되는 영을 받았기 때문에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것이죠. 물론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이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들, 양자된 우리들, 성령의 인도하심은 양자됨으로 인도하는 통로임과 동시에 그 성도가 아들의 지위를 얻었다라고 하는 증거가 되는 거죠. 그리고 성령께서는 항상 또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인도하십니다. 왜냐하면 성경의 저자가 성령님이시기 때문에 이 하나님 말씀, 성경을 벗어나서 인도하지 않으시죠. 괜히 굳이 무슨 소나무 뽑으라는 등 이상한 그런 것들을 시키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 모든 진리로 너희가 무엇이나 들은 것들을 생각나게 하시고 우리가 읽었던 그 말씀들을 기억나게 하시고 미세한 음성으로 그렇게 말씀하시죠. 너는 세상과 일치하지 말라,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 세상과 일치하면 간음하는 것이다. 그렇게 미세하게 말씀해 주시죠. 문제는 우리가 그것을 순종하지 않는 것이 문제지만 그렇게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 자체가 그런 말씀들로 역사하시는 그 인도함이 바로 우리가 양자된 자의 표가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양자의 그 특권과 책임이라는 주제를 보겠습니다. 특권 먼저 보겠습니다. 특권은 뭡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되었다 이거죠. 그야말로 우리는 친아들이 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듯이 우리를 바라보시는 거예요. 그렇게 대하시는 거죠. 양자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은 그가 하나님도 없었던 이방인에서 하나님의 가족으로 입양되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특별한 사랑을 받는 대상이 된 것입니다.
요한복음 17장 23절. 아버지와 아들과의 친근한 사랑의 관계가 형성되었기 때문에 또 어떤 특권이 있습니까? 아버지의 자상한 돌보심과 보호의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이방인들과 구분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너희는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 염려하지 말라고. 그것들보다 더 너희를 잘 먹이시고 입히시지 않겠느냐 말씀하고 있죠. 누가복음 12장에서. 그 다음에 네 번째, 하나님의 가족이 공유하고 있는 성, 패밀리 네임을 갖는다. 하나님의 아들들이다 라고 요한일서 3장 1절에서 이제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들이다. 물론 우리가 딱 길거리 지나가면 하나님의 아들님 오셨습니까? 그러면서 막 밥도 공짜로 주고 버스도 공짜로 태워주고 그러진 않지만 우리는 그런 신분을 가진 것이죠. 특권을 받은 것입니다. 장차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우리 마음에서 떠오르기까지, 그때 우리 안에 계신 샛별이신 그분이 떠오르게 되면, 또 그분께서 오시면 딱 크로스 되면서 우리는 떠오르게 되는 것이죠. 하늘로 떠오르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으로 갈아입고 그때 드러나게 되겠죠. 지금은 여전히 형편없는 모습이고 이렇게 막 피부가 쭈글쭈글하고 그런 모습이지만, 또 뭐 장애가 있으면 장애가 있는 그대로 있지만 그때는 완전함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장차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에 바로 일치하게 된다. 그렇게 예정되기 때문에 여섯 번째, 하나님의 가족으로서의 사랑을 지니게 된다. 우리가 사망으로부터 생명으로 옮겨간 것을 아노니 이는 우리가 형제들을 사랑하기 때문이라. 이게 또 표죠. 이게 또 의무고요. 뒤에서 보겠지만, 일곱 번째, 자녀로서 하나님 아버지께 순종하는 마음을 갖게 된다. 성령의 인도함을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덟 번째, 하나님의 가족의 모임 안으로 들어와 있다. 우리도 그에게 와서 우리의 거처를 그와 함께 정하리라 말씀합니다. 아버지로부터의 위로를 받는 것입니다. 위로. 그건 세상이 줄 수 없는 위로. 아버지께서 주시는 또 화평, 세상이 줄 수 없는 화평, 평강. 아버지 위협을 받습니다. 양자이기 때문에 그렇죠.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세잔하지 않은 유업을 간직해 주셨다. 그것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제가 많이 기도하는 것처럼 우리가 이 세상에 썩어지고 사라져버릴, 잠시 있다 사라져버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세상 생의 자랑 다 사라지지만 썩지 않고 더럽혀지지 않고 세잔하지 않은 영원한 유업, 하나님의 영광, 그 영원한 유업을 바라보며 살라고. 우리 신부는 팥죽과 같은 그런 것들을 받을 사람들이 아닌 것입니다. 먹고 싸면 그만인 그런 것들을 위해서 살지 않는다는 거죠. 11번째, 잘못에 대해서 아버지의 징계를 받는다. 히브리서 12장에서 증거입니다. 죄를 짓는데도 징계가 없다. 그러면 한번 자신의 구원을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주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신다 그랬습니다. 그가 받으신 아들마다 매질하신다 그랬습니다.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어디 있느냐, 그렇게까지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 하나님께서는 구원받지 않은 죄인들을 징계하시는데, 징계라는 표현이 좀 하겠지만, 왜 자녀에게 하는 게 징계니까, 벌하시는데 그것은 목적이 뭐예요? 자기 스스로 구원할 수 없음을 깨닫게 하고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지옥의 형벌을 피하게 하시기 위함이죠.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에게 징계하시는, 벌하시는, 심판하시는.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징계 목적은 뭡니까? 그 성도로 하여금 하늘에 있는 것들을 사모하게 만들고, 이 땅의 것들만 쳐다보지 말고 그렇게 하늘을 쳐다보게 만들고 하나님의 영광을 사모하게 만들고 겸손해지게 해서 열매를 맺도록 하거나 고통받는 자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갖게 하시기 위함이다. 나 자신을 위해서 살지 말고 저 지옥 가는 혼들을 불쌍히 여기면서 내 친구, 내 가족, 저 사람들에 대해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겸손하게 내가 복음을 안다면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런 목적으로, 그런 일을 안 하면 이제 하나님께서 징계하시는 것이죠. 그냥 현실에 안주하면서 일요일날 그냥 교회 한번 나와서 예배드리고 그것으로 나는 구원받은 것을 다 하는 것처럼, 그러면 하나님께서 건드리시는 것이죠. 징계하시는 것입니다. 깨닫게 하시는 것이죠. 열매를 위해서 가지치게 하는 것입니다. 내가 이런 거 저런 거 있으면 이제 열매가 안 맺혀지니까 다 잘라버리시죠. 팔다리 자르지 않으시면 감사한 거죠. 팔다리 다 자르면 어떻게 됩니까? 병원에 누워서 그렇게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오래 참으시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있고 멀쩡하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보는 양자의 책임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된 사람에게는 책임이 따르는 것이 뭐든지 그렇죠. 우리가 자유케 됐다고 해서 마음대로 해도 되는 겁니까?
마음대로 했을 때 책임을 따라야죠. 자, 하늘나라 왕족의 일원인 성도는 왕의 자녀답게 행동해야 된다 하죠. 지위와 신분에 걸맞는 행동을 해야 된다. 우리가 신분에 맞는 상태를 우리가 이루어야 한다는 거죠. 같은 가족 아내, 형제, 자매들을 사랑하고 섬겨야 된다. 이게 책임이라. 무엇보다도 아버지와 아버지의 말씀을 또 사랑해야 된다. 한 가족의 자녀가 자기 집에 마음대로 들어갈 수 있고 마음대로 어느 때든 아버지를 볼 수 있는 특권이 있는 것처럼 또 믿는 우리 양자된 우리도 하나님의 임재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을 의지하고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가 있고 만날 수 있고 교제할 수 있다 이죠.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으로 입양되었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또 소유물을 소유하며 하나님의 자녀와 상속자로서 살아야 된다. 우리의 소유물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소유물입니다. 하나님의 소유물은 곧 나의 소유물인 것이죠. 공동 상속자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상속자로서 그래서 거기에 마음을 두고 그것들을 소유하고자 그 영광을 소유하고자 그렇게 살아야 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가족으로 입양되었고 하나님께서는 우리 아버지시기 때문이다 이거죠. 자, 마지막으로 좋은 글이 있습니다. 예화인데요. 위대하고 명예로운 지위다 이거죠. 뭐가요? 양자된 것이 얼마나 놀라운 지위를 얻은 것인가. 어떤 입양아가 친구들에게 놀림을 받았습니다. 야, 너는 친자식이 아니고 입양아지? 아버지가 너 옛날에 우리 그러잖아요. 다리 밑에서 주워왔다고 그런 식으로 놀리는 것처럼. 그러자 그 아이가 자기는 그 입양된 사실을 오히려 자랑스럽게 여기면서 말했습니다. 그래, 나는 입양됐어. 내 부모님은 나를 여러 아이들 중에서 특별하게 선택하셨지. 그렇지만 너희 부모는 자신이 낳은 아이들을 어쩔 수 없이 길러야 한다고. 어쩔 수 없이 기르는 부모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얘기하는 거죠. 특권이죠. 선택받은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칼빈주의의 예정을 말하는 게 아니죠. 자, 이처럼 입양된 지위는 위대하고 명예스러운 지위이다. 여러분들 놀랍게도 미국은 기독교 국가입니다. 성경에 근거해서 시작됐기 때문에 미국의 입양법에 따르면요, 입양아에게는 반드시 상속을 해주게 되어 있습니다. 자기 자식에게는 안 해줘도 되지만 입양아에게는 반드시. 성경적이죠? 맞습니다. 여러분들도 우리가 입양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과 공동 상속자가 된 것이 상속을 받는 것입니다. 자, 가족의 일원이 된 이상 어떤 이유에서든지 그 특권을 향유하지 못하게 막을 수 있는 것은 없는 것입니다. 당신이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주님께서 당신을 자녀로 택하셨음을 기억하고 이제 우리는 그 지위를, 그 신분을 바라보고 나 같은 자가 뭐간데 나를 이렇게 세우셨는가, 그분을 찬양하고 우리는 그 안에서 기뻐하고 또 우리를 부르신 그분의 이름에 합당한 또 내 신분에 합당한 그러한 삶을 통해서 우리가 신분에 맞는 그 지위에 맞는 또 책임 있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공부하겠습니다.